오늘은 순수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두 다 순수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고 순수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 이것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대충 아무렇게나 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아멘.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결심하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 척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 한자로 맑을 정자,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티가 없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re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pure heart. 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 없고 내 속에 욕심과 교만과 탐심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한 마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흉보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시편 51편 1절 위에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 위에 작은 글씨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가는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밧세바 남편 이름이 뭐죠? 우리야를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신하 한 사람쯤 죽이는 거 그거 대수냐? 그리고 내가 왕인데 신하의 마누라 빼앗아서 간음죄 짓는 거 그거 대수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7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물론 없으시겠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 그렇다면 내 속에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많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둠의 영, 거짓말하는 영, 귀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술술 솔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올 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지, 늘 나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면은 힘이 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서로 피차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나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재미가 있고 전도에도 재미가 있고, 무더운 여름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벌써 주일이 되었나, 오늘 또 교회를 가야 하나, 귀찮다, 이렇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열고 힘차게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기가 귀찮아서 입을 제대로 열지 않고 손뼉 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손뼉도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임말란 권사님 얼마나 손뼉을 열심히 잘 치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찬송할 때는 손뼉 안 치고, 동성애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뭐 연설하면은 막 잘한다 하고 손뼉을 딱딱딱 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자, 동성애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손뼉을 치지 말고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그런 사람 보고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인지 오마마 대통령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외우려고 오바를 덮어쓴 이 마귀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요즘 동성애를 지지하고 미국만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라 아프리카 막 원조를 보내주면서 막 동성애 합법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싫어졌어요. 우리는 확실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성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성애 보고 잘한다고 손뼉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그런 동성애 단체에 돈 보내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53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0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이 이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평평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그냥 배 타고 멀리 가다가 보면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끝까지 가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16세기경에 과학자들이 비로소 이 세상이 평평한 것이 아니고 이 축구공처럼 둥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은 곳에 하늘 높이 올라와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축구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6세기 기경에 사람이 이것을 이 세상이 둥글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성경 3800년 전에 이 욥기서가 씌어졌는데 그 욥기서 아주 오래된 책에 이미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편 53편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신즉 각기 몰라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 보고 그것은 죄다, 더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고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동성애 괜찮다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러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깨우기도 하고,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처럼 함께 더러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끝까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행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도 크고,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에는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심어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지 착한 마음이 생겨나고 봉사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참석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교회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도 니야 뭐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고약한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누가 자꾸 미워진다,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든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사는 것이 귀찮고 죽고 싶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교회 가기가 싫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싫고 예배가 싫고 찬송이 싫고, 그것은 이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을 틈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 멀어든다면 빨리 우리는 기도하고 내 마음속이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큰 슬픔이고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늘 사람들 보면 전도하고 싶고 늘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행진을 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인데 꿈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가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만 찾아서 뭐도 없고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내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기는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 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뱀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뱀을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은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뱀을 주셔요. 독사를 주신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아원에서 자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철이 들어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요. 김미아 씨 아시죠? 김미아 아줌마. 그 아줌마는 고아원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자랐고 얼굴에 큼지막한 이 자주색 붉은 점을 얼굴에 있고 그리고 인물도 별로 예쁘지를 못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는 말이냐 자살을 했을는지 몰라. 그런데 이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도 막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해요? 그런데 요즘 얼굴 예쁜 아가씨들이 중에 연애를 못하는 아가씨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김희아 씨는 얼굴이 그런 큰 반점도 있고 고아원 출신이고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자기를 밀어주는 든든한 후원자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연애를 해서 성공을 해서 결혼도 잘하고 그 남자는 몸도 건강하고 잘생긴 대구의 배용준이라고 그래요. 그 김미아 씨 본인의 말로 우리 신랑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신랑은 대구의 배용준이라고 그렇게 부인이 막 선전들하고 다녀요. 강의를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잘생기고 건강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딸 둘 놓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김미아 씨 같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좋은 신랑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1등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전국 교회에서 막 서로 오라 그러고 아마 우리 그 감천교에서 오라 그러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안해서 오라 소리도 못하겠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김미아 씨가 막 텔레비전하고 유명한 강사가 되니까 어떤 병원에서 저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 그 어떤 병원에서 김미아 씨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병원에 오면은 막 공짜로 이 점을 없애주겠다 그런 제의를 했는데도 안 간대요. 나 이 점 때문에 좋은 신랑 만났고 점 때문에 인기 강사가 됐는데 왜 점을 빼냐고 거절을 했대요. 공짜로 빼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점점 좋은 일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는 사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내주셨냐, 자기 죄를 회개해야지, 자기 마음이 더러운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그들은 부패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가진 하나를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자꾸 더러워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 27장 7절, 그는 목적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덥잖아요. 이 날씨가 이 정도 더운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덥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 복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대충 막 살아도 된다, 동성애는 진화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동성애 연예인 홍아무개와 변실금, 그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이 홍모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변실금 때문에 보통 때는 6번, 좀 많이 화장실에 가면 12번 내지 15번 대변을 본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동성애 때문에 변실금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손님이 바로 남자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끗한 하얀 시트에다가 똥을 묻혀놓기 때문에 남자 동성애자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하고 좌파 세력 그리고 종북 그 주사파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그런 좌파 세력하고 이 힘을 합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 추진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또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가 쓴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절대 고독과 외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찐방은 동성애자 전용 섹스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찐방을 헤매고 항문이 늘어나서 변을 질질 흘리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 글의 일부입니다. 이 찐방이 서울의 이태원이나 그런 컴컴한데 골목에 불을 침침하게 해놓고 동성애자들이 거기 가서 막 그날 처음 만나서 식성에 맞으면 그냥 처음 만나도 그냥 성관계를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하고 약간 구석방에서도 막 하고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갈 때 수건을 한 개씩 주는데 그냥 수건에 대해서 막 대충 똑같은 거 닦고 여기저기 내버려 두면 막 밟고 지나다니고 그러면 막 시트에 막 똥이 더덕더덕 묻고 아주 지저분하대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가 최초로 합법화가 이루어졌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해서 동성애를 허락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동성애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짐승들하고 동침을 하고 우리 한국에 키스방이니 무슨 방 뭐 그런 음란한 방이 있는데 네덜란드에는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방이 있대요. 그래서 돈 한 9만 원에서 한국 돈으로 9만 원에서 한 20만 원씩 그래 돈을 주면 짐승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할 수 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점점 더 타락을 하고 결국에는 막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에이즈에 걸려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성애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해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5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다가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신 것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정직한 길, 감사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